따라서 바리새인의 시험. 참 이 바리새인들은 참 까탈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툭 하면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사실 시험 문제도 참 까다로운 시험 문제만 가지고 물어봅니다. 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또 당신들의 제자는 안식일에 뭐 하지 못할 일을 한 안식일에 병자는 왜 고치는 겁니까? 뭐 하여튼 질문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결론은 제대로 된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서는 잘못된 질문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그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정답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결혼하는 제도를 두어서 결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뭐 결혼식 때 늘 쓰는 그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짝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헤어지는 게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고 이제 모세가 그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또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한 거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걸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좋은 거다. 그랬더니 이제 또 제자들이 그러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그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 되는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을 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시험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믿어지면 은혜인데 안 믿어지는 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기 전 기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지고 뭐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으면 안 읽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으면 다 읽어지는데 믿음의 눈이 없이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때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 뭐 의심할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뭐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는 거 뭐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냥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자꾸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 이해가 되냐? 믿음의 그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으면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이혼이 가능한가라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고, 또 모세는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뭐 헤어질 수 있다 그러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본문 갖고 설교하기도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요.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읽다가 고린도서를 또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서의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본문이 있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고린도전서 찾았는데 성경을 안 써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찾기가 어렵겠네요. 빨리 안 찾아지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결혼을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결혼하지 않는 거는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런 말을 이게 뭐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거는 더 좋은 말씀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구나. 뭐 우리가 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죄는 아니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는 더 좋은 거다.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서에 내가 찾아 읽었는데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져. 집에서 보는 성경하고 여기서 보는 성경이 달라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혼에 관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세 번째, 7장 38절 맞아. 38절까지 7장 38절. 세 번째 말씀은 결혼을 안 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장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하리라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모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세리 요한 같은 사람, 어머니 뱃속부터 벌써 하나님 쓰시려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 있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족속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
오늘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쓰임 받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택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줬다는 얘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몇 년 그 찬양대를 지휘해 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 선배가 어느 날 저기 김전사가 내가 하던 찬양대를 좀 와서 지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중천감리교회 찬양대를 제가 한 2년 넘게 지휘했을 거예요. 근데 지휘하면서 제가 그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뭐 타부를 전부 다 그렇게 유창하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앞에서 막 가르칠 때, 자, 엘토! 그러면 엘토가 착 나오고, 테너! 그러면 테너가 착 나오고, 베이스! 그러면, 야, 뭐야. 내가 하면서도 신기해요. 그, 한번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스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내가 한번 막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곡인 사람보다 더 잘해. 테너 합시다. 엘토 합시다. 야, 그러니까 엘토 하면 엘토가 쫙 그냥 시창이 된다니까. 그게 무슨 뭐 매번 부르던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쫙 사부가 전부 다 시창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가르치러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부가 막.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신다. 지금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에 기름 부으심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도를 나갈 땐 전도의 기름 부으심, 설교할 땐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뭐 기도할 때는 기도의 기름. 그래서 모든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때, 야,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이 모태로부터 택감을 받았든, 또는 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든 헌신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제가 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깨닫는지 뭐 깨닫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려고 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주실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쉽게 할 수 없는, 그 쉽지 않은 일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대답도 잘하셔요. 여기 보면 어쩌면 이렇게 그냥 또 예수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지 뭐 이러면은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참 까탈스럽고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척척 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척척하는 거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순간순간마다 잔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잔머리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부작용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내 머리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깨로부터는 지혜를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 좋은 머리를 쓰는 거를 자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이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아, 이걸 뭐 쓰지 그러면 쓰지 않나?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내 머리가 쓰임 받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 머리를 사용하지만 이게 내가 쓰냐 하나님이 쓰냐, 내가 쓰면 잔머리, 하나님이 쓰시면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쓰고도 내가 깜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잔머리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머리를 쓰는 거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치 뭐 내가 뭐 머리로 막 그쵸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잔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내 이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 머리를 쓰는 거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쓰시냐? 내가 쓰냐? 내가 쓰면 잔머리, 하나님 쓰시면 지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 머리 쓰는 겁니다, 내 머리. 내 머리 쓰지 뭐 남의 머리 씁니까? 근데 내 머리에 있는 걸 통해서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부작용이 막 복잡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야. 아유, 내가 또 잔머리를 굴렸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요, 막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냥 경우의 수도 많아.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렇게 하면서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요렇게. 그거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야. 야곱이 약복강가에 도착하고 잔머리 굴리잖아. 그게 잔머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 형이 지금 칼 들고 내려온다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제사를 두 대로 나누자. 형이 요쪽을 치면 요쪽을 갖고 튀고 요쪽을 치면 요쪽을 갖고 튀자.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야곱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 기도하고 났더니 야, 그게 형의 마음이 변했어요. 내려오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왜 바뀌었는지 몰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꿔놨을까? 하나님이 바꿔놓은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잔머리로 갔으면 다 죽었어. 형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아주 그냥 아작을 냈을 텐데 그 저기 뭐야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했더니 어휴 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가 됐잖아요. 그리고도 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켜줄게. 아니 온 것도 지금 덜덜덜 떨려 죽겠는데 무슨 지켜줄게. 내가 나쁜 놈들이 오면 내가 다 막아줄게. 옛날 그게 진짜 같으면 형 그래줘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먼저 가시라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까탈스러운 시험을 잘 풀어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지 몰라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다 이렇게 정지 작업 해놓고 야 너는 그냥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지 야곱이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까탈스러운 바리새인의 시험을 잘 풀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